안녕하세요. 전해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정희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지난번과 같은 장소예요. 천안시 북면에 위치한 단비교회입니다. 오늘 본당에서 오늘 촬영을 하는데 저기 있는 제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나요? 몰라요. 예. 우리는 제단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참 아름다워요. 저 제단을 직접 목공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무를 그냥, 탔다고 해야 되나요? 예. 목사님이 만드셨죠? 저기 뭐 좀 나중에 안내를 하든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에 지금 찍어서 대규모 이게 목공소가 있어요. 여기에 이 교회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건 그저 뭐 아이디어를 낸 거고 예. 저걸 만들었던 건 이게 전부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를 보잖아요. 그게 좀 낮아요. 앉아서 예배를 보니까 이게 서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고 이제 밤낮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저걸 앞에 설교단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 앉아서 이제 거기 우리 또 이제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고 하는 건 어떤가 하고 이제 한동안 하다가 또 이제 그게 잘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렇게 했는데 이따 사진 사진으로 한번 나중에는 편집할 때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시면 좋고 제 사이즈거든요. 저는 키가 작아서 저 정도 돼야 그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뒤에 이 그림들은 역시 이 그림 아니에요. 이건 사모님 그림이 아니고 홍 선생님이라고. 이거 나 이름 얼른 지금 생각이 안 나. 이게 사모님이랑 이게 절친인데 나중에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홍 선생님의 그림이고, 그분이 그리신 그림들 아주 좋은.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교회 안에 전경 풍경매야 모습도 좀 이따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셨죠? 아직도 하고 계시고, 뭐 15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차근차근 이제 그렇게 해서. 저처럼 성미 급한 사람은 이런 거 못해요. 지으신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와서들 보면은 참 아름답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그렇죠.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 거의 교인들이세요. 참 아름답고, 목사님도 참, 목사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조용하시고, 뭔가 꾸준히 하시는 그런 게 아주 그 교회 분위기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전번 같이 우리가 좀 이제 수다를 떨고, 황현산 선생님이 일종의 이제 SNS에 쓰셨던 짤막한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부터 큰 울림인데,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그런 책이에요. 보여드려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이제 그런 책인데. 도서관에 가면 요즘에 그 신간으로 꽂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도서관에서만 봤습니다. 근데 그 짤막한 글들이죠. SNS상에 올렸던 글들. 참 정치하고 맞아요. 뭐 하나 이렇게 빠트림 없이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읽다가 제가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하지 않은 생각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지극히 하찮은 생각이라도 그래서 생각에는 늘 의무가 따르고 그 의무는 귀찮거나 버겁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뭐 하나. 그럼요. 그냥 말을 해보자. 기도 얘기를 조금 해보죠. 그래요. 시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글쎄, 기도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기도가 뭔지.
예. 뭐 워낙 기도 많이 신부님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 보십시오. 글쎄요, 좀 기도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신부님이 기도 안 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니, 이런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느 저 책에서 봤어요. 소설책에서 본 건데, 사제들은,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주변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소설에. 사제들은 바빠서 변기에 앉았을 때만 기도한대요. 그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으면서, 맞다. 맞다. 제 나름대로는 조금 정리를 했어요. 네.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어떤 기도의 현상 네. 또는 기도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요. 이 현재의 어떤 일반 교회나 기독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예. 근데 기도가 꼭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어느 종교나 기도는 다. 그래서. 예. 이게 답답해서 저희 집사람도 어느 날 뭔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게 있으면은 나 기도원 가 하고 휙 도망갔다 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뭐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해요. 다시 또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 그런 건가? 기도가 뭐냐? 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정말 기도가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뭐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예. 대화는 뭐 이렇게 쌍방이라면 뜻을 구하거나 음성을 듣는 거는 이제 좀 하나님의 어떤 걸 이렇게 좀 받는, 예.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보내는 것도 있어요. 내 뜻을 간구한다고 해야 되나? 예, 뭐, 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알리는 거, 뭐, 감사한다는 것도 뭐 알리고, 뭐 등등. 예. 그래서 뭐 다 통틀어서 뭐 대화 정도 되겠네요. 대화? 예. 하나님과의. 신과의 대화. 예.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예. 신과의 소통. 성서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네. 프록세우스 그런 말인데 프로세우스. 네. 그런 걸까? 예를 들면. 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말의 원뜻을 풀어보면은 네. 이게 프로스 앞에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 그건 어딘가를 향해서 네. 또는 교환 이런 뜻이에요. 교환. 네. 예. 네, 세우소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야말로 위시, 희망, 소망,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그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네.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는 어떤 이런 건데 거기에다가 익스체인지 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계약과 약속의 어떤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고받는 거.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크게 보면은 뭐 그 뜻인 것 같지만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아까 신부님이 뭐 기도라고 하는 게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고대 종교에서부터 종교는 모든 게 기도죠, 뭐. 네, 그렇죠.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프록세오마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기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하다못해 간청, 청원, 애원, 뭐 간구, 발원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왜 기도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도 이제 처음이에요. 이게 맞나? 기도라고 번역하면은 이게 맞나?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되나? 순 우리말로는 있죠. 뭐죠? 뭐야? 비나리지 뭐 비나리. 아, 비나이다. 네. 원래 비라리였는데 비나리인데. 비나리. 비나리인데. 비나리. 자, 어쨌든 모든 종교의 어떤 초월적 존재, 신이든 아니든 예를 들면은 우리의 어떤 감각과 의식으로 붙잡히지 않는 어떤 존재와의 끊임없는 통교, 소통, 교통 이런 현상은 그냥 고대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고대부터 있었던 거죠.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의 어떤 종교성, 어떤 종교 의례, 종교 행위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어떤 그런 현상과 뭐가 다르냐? 독특한 게 뭐냐? 소위 정체성이 뭐냐? 기독교적 기도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걸 묻는 거겠죠? 네. 우리가 굳이 기도가 뭡니까? 하고 다시 물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다른 게 있나요?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없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또 종교가 아니더라도 기도는 하니까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도는 다 하죠. 비나리는 하죠. 예, 다 하죠. 예, 속으로. 예. 근데 조금 우스운 얘기 해볼게요. 예. 아까 하나님의 뭐를 듣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말로 들려주신대요? 말하신대요? 글쎄요, 그거는 저도 계속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뭘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만큼 그 수양이 안 돼서 그런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생각을 해요. 성서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딱히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도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기준, 어떤 윤리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판단 기준이 있겠죠.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기준을 가지고 성서죠. 그거를 가지고 헤아려 보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소통하는 거죠. 저는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신비 체험을 해봤지만 그 신비 체험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다른 데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다른 종교나 그냥 다른 어떤 수양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비 체험을 더 많이 했지. 오히려 성서를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별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비 체험이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신부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 슬쩍 지나갔는데 네.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 네.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일반 종교 현상으로서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소위 그리스도교의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기도. 네. 물론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 현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네. 나름대로 갖는 어떤 독특성, 그것을 신부님이 방금 말씀하시면서 성서를 바탕으로, 네. 그걸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재보는 거죠. 가늠해보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예, 저는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경우에는. 아니요, 신부님의 경우가 아니라, 예. 신부님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고 할 때, 예. 어디서 물어요? 성서에서부터 묻죠. 네, 뭐, 당연히 그렇죠. 예. 묻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전통 비나리를 네. 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하다못해 불교 같으면은 예를 들면 탑돌이 같은 것도 있죠. 네. 탑돌이도 있고, 뭐, 예. 예. 많죠. 뭐 우리 할머니들이 애년 때 해왔던 것은 그야말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예, 비나리. 비손 예, 하던 예, 또 있고, 예. 그런 것도 다 기도죠. 네, 기도죠.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달리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물을 때는 언제나 다시 성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성서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기도하죠. 네. 그 기도문이 있지요. 네. 어떻게 보면 시편이나 이런 건 전체가 다 기도문일 예,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다 기도죠. 네. 기도문일 수 있죠. 네. 제가 이제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서구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기도를 했을까? 기도만 뭐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이 이렇게 예. 추리고 엮어가지고 번역을 해서 예. 이렇게 두툼하게 예. 나중에 찍어가지고 하나 보여주세요. 예. 세기의 기도. 예. 세기의 기도. 이번 세기의 기도. 아니요. 아, 전체. 하여튼 고대 이게 그리스도교 초기 이때부터 서구 뭐 지역도 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했던 기도문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잘 익숙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아우구스티노 프란치스코의 기도 같은 이런 기도문들을 쭉 이제 모아놨어요. 이 세기의 기도에 수록되어 있는 이 기도들의 베이스가 정말 성서적일까? 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모범이 되는,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 그분들의 기도문들인데 이걸까? 이제 그런 물음을 여전히 이제 갖게 돼요. 네. 아까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언제나 이 물음이
참 제일 어려워요. 뭐뭐란 무엇이냐? 이 무림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찾겠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본질이 뭐냐? 아까 이제 대화다. 또는 하나님의 의지를 뜻을 헤아리는 거다. 또는 소통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지만 아주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언제 기도하지? 어디서 기도하지? 어떨 때? 왜 기도하지? 그렇죠. 무엇을 뺀 나머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언제, 어디서, 왜. 예. 네. 그런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네. 예. 항상 거기에 무엇에 빠져서 이제 그렇게 꼴통이 돼버리는 물어보면은 거지. 예. 무엇에 그렇게 빠져서 물어보면은 꼴통이 되죠. 네. 예, 예.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아까 저희 사모님 우리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도하러 어디 간다는 거를 제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 중이나 또 뭐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도하러 어디 간다 그러면 예. 우리 뭐 그런 이제 피정 간다는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피정이죠. 저는 가겠다면 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신자였을 이후로는 피정을 우리는 참 1년에 한 번씩 피정을 하는구나. 그거를 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신자 아닌 경우에는 몇 번 갔었어요. 어떤 것인가 하고 갔는데, 저는 기도를 하러 어디 간다? 또 언제 내가 기도 중이니까는 뭐 전화를 못 받겠다? 뭐 연락하지 마라? 이거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도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변기에 앉아서 하지. 너무 많이 갔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디 예를 들면 저는 왜 금식 저한테 기도예요? 예? 왜? 어제 먹을 거 먹으면서도 기도하면 되고 뭐. 아니 그런 말이 있으니까 글쎄요. 성경에. 저는 위가 없어서 굶으면 안 돼요. 저는 금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하기일 때만 금식해요. 좀 물어봤더니 저는 기도원에서 뭐 해요? 그랬더니 예배 본다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몰라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기도원인데 예배는 교회에서 보면 되지. 특별히 다른가 거기에서 하는 예배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때 기도하지? 그러면은 어디서 하지? 교회에 와서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기도하지? 그것도 제일 중요하죠. 왜 기도하지? 네. 누가 하지도 중요해요. 아들이 시험 보는데 엄마가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아플 때는 우리 어머니가 가서 기도하시더라고. 누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수능 시험 보기 그래요? 네, 며칠 전부터. 네. 이러면 절 같은 데 가면은 100일 기도. 아니, 교회에서도 해요. 수능 며칠 전서부터 기도하고 그래요. 뭐. 새벽 기도.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능 앞두고. 절에도 가보면은 장관이에요. 그럼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장관이죠. 네. 장관이죠. 저기, 경기도 축산에 있는 어디더라? 칠장산가? 어디 가면. 칠장사. 수능 기도로 유명한 그 사찰이거든요. 아, 거기는 그래요? 앞에 그 방을 못 구해요. 그 기간만 되면. 그래서 2, 3년 전인가 언제가 한번 동화사를 한번 갔는데 예. 마침 이제 그 무렵이었어요. 예. 근데 뭐 절이 그냥 뭐 발디딜 틈이 없이 그걸 보면 누구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사자는 거기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면 떨어지죠. 네, 공부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부모가 와서 대부분 엄마나 뭐 할머니가 와서 기도하니까. 예. 우리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네. 폄하할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적 심성 속에 이미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네.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깊은 뿌리를 네. 우리가 폄하할 건 아니죠. 네. 문제는 그렇게밖에 삶의 어떤 한계와 경계 또는 새로운 어떤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든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틀의 문제. 네. 그런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저도 깊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소위 오늘 현대 세계에서 인간 삶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는 북구의 네. 세계 속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동안 빵 만들면은 대학 나오고 초봉 받는 거랑 월급이 차이가 없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요. 너는 네. 빵 만들고 나는 대학 나와서 뭐 하고. 네. 그런 어떤 삶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네. 수능 시험 본다고 가서 기도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틀을 봐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그런 기복신앙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표면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 시스템, 교육과 관련된 어떤 경제 체제, 사회 시스템 이런 걸 총체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오죽했으면은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 이것을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약간 개그하고 빗대고 뭐 하는 말로 뭐 나대는 말이야 뭐 이런 이거 나대는 말이야 뭐 이제 네, 뭐 꼰대들 꼰대들 네. 나대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학교 때는 예, 여상을 나와가지고 은행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대학 나와가지고 은행에 취직들 안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때 있었죠. 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때 나는 교회 가서 어디 합격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네. 있기야 있었겠지 뭐 그때도 뭐. 그거야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아주 그건 어떤 맞아요. 집단적 현상이잖아요. 그게 우리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불교를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어떤 집단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게 된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 시스템,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지. 그걸 기복적인 거라고 냉소적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 어쨌든 그 뭐 어떨 때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고 하는 거 대충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대충은 알 수는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성서에서 기도는 성서에서 기도. 이야기되고 있는 기도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야 예수님의 기도는 이따 가죠. 이따 가죠. 이제 가야죠. 그런데 이제 성서에서 묻는다고 할 때 성경 좀 함부로 열지 마세요. 그거 무섭습니다. 무기인가? 왜 뭐가 무섭죠? 그거 지뢰밭입니다. 다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걸려 넘어진다는 소리예요? 걸려 넘어지고 터지고 상처 입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좀 함부로 열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밑줄 쭉쭉 그으면서 그렇게 좀 보지 마세요. 마침 이제
그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예. 이제 가톨릭의 네. 어떤 영성의 스승으로 한 분이 이제 성서의 문을 여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 앞에 네.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서는 인간의 심중을 마음 깊은 것을 모욕하고 당황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서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문을 여는 독자는 뒤바뀌고 혼돈을 일으키고 어리둥절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을 감수할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성서는 타협하기 까다로운 책이다. 우리는 신자들이 성서에 관해 늘어놓는 주장들과 성서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아마도 더 거대한 주장들을 분간하는 일에 과감해야 할 것이다. 토마스 모튼의 꼭 이론을 나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네. 성서에도 있어요. 비슷한 말이. 아, 그래요? 테살로니카인가? 거기 쌍낙하가 돼서 마음을 후벼파고 그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군요. 내가 그 구절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함부로 열어서 읽을 책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도 이따가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몇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혀요. 그런데 성서로부터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리스도교 기도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우리는 되게 기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본문들을 찾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많이 해놨죠. 근데 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게 따르고 받아들이는 구약학자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 가운데 하나를 솔로몬의 기도라고 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좀 껄끄러운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할게요. 예. 솔로몬의 기도, 아마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목사님들은 교회를 신축하면은 이 기도를 아마 솔로몬처럼 드리시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 네. 열왕기상에 있는 상당히 긴 기도예요. 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쭉 나오는데 네. 제가 교회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쓰레기다. 이 기도야말로.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기도다.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읽혀요. 네. 예를 들면 읽어볼게요. 접속사가 중요해요. 앞에 쭉 말을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강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겸손하죠? 근데 다시 접속사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하면서 쭉 나와요. 사람들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 맹세하거든. 이 다음부터 모든 것이 성전으로 집중이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집 짓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기를 위해서. 돌멩이 하나 놓고 기도하라고. 네, 이 성전과 궁궐을 지음으로써 사실은 중앙 집권적인 종교 정치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이제 가관이에요. 조금 하다 보면은 이리로 오면
또는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한참 하다가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탁 박힙니다. 이 성전 내가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이거 내가 지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하이라이트로. 솔로몬이잖아요. 에? 솔로몬.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떨 때 여기 와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큰 소리로 거기에 메인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요. 문제는 네. 내가 이 성전 지었어요. 네. 나 좀 봐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나요, 이거? 그 시대로 보면 네. 다윗, 솔로몬 이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니었나요? 이제 뭐 통일도 되고, 예, 국군이 상승하야, 예? 그것에 꽃을 피우기에 성전도 짓고, 거기에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느님을 뭐 축앙하며 그런 를 보면 그런 차원으로 그냥 보면은 그냥 봐줄 수 있는 기도문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는 예. 이 성전의 건축 자체가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죠.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되고 너가 짓는다고 하는 것도 다 이데올로기고 종교적 지배 이데올로기죠. 그다음에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계약한 그 계약의 위반이고 끝내 솔로몬은 이 집을 지어놓고 이 집 내가 지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 성서 말씀을 제가 이제 맨 앞에 끌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도의 어떤 본질을 성서로부터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성서에 있는 그 기도가 오염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거나 굴절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잣대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갈 거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기도 성서에 있는 어떤 기도에 관한 어떤 이야기, 어떤 생각, 정말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본질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만약 어떤 신부나 어떤 목사님이 성전 지어놓고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기도를 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이 기도 자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의 어떤 그 경륜 속에서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실 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변으로 위배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하필 그 기도문을 갖고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말고도 그 얘기를. 많은데,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굴절되고 오염되고 오히려 배치되는 그런 것들 속에도 성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어디서부터 끌고 들어갈 거냐, 어디서부터 찾아내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해야 할 거냐.
우리가 이제 성소로부터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되게 그것을 원천으로부터 네. 뭔가를 생각을 가다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반성을 한다고 하는 건데 네. 원천을 잡다한 것들, 세상에 잡다한 현실적인 것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니 갈아엎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원래 그것이 제대로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걸 끌어들여서 뭔가 새롭게 하는 이런 것을 원천이라고 그래요. 원천. 네, 원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거기서부터 뭐가 흘러나와가지고 줄줄줄 가지 뽑고 나가는 그런 원천이 아니라 이건 소용돌이처럼 움직이면서 뭔가 잡다한 것들 끌어들여가지고 갈아 부숴가지고 원천이 원래 이루고자 했던 무엇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것이 운동하는 거, 이걸 이제 원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교 기도의 원천을 우리는 물론 구약에도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어떤 근본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신약성서로부터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 키가 뭐냐? 그거죠. 어느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죠? 아까 주의 기도 얘기했어요. 네, 주의 기도, 예, 네. 주의 기도. 뒤에 보면 바울의 기도도 있고 구약에도 많은데. 네. 구약이 많아요. 기도문도 자, 구체적으로 한번 구약 쪽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내가 사무엘이 한 기도도 있고, 뭐 많죠. 또 어떤 여인이 한 기도도 있고, 뭐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저는 뭐 그냥 성서에서 하나 고르라면 주의 기도를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예, 우리 2부에서 예, 다음 시간 2부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기도 어떤 그 성서의 기도의 원천이 되는 성서의 원천이 되는 주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